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교회 이부 활동, 소모임, 네, 소모의 활동. 소모임들이 한때는 굉장히 큰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들어서는 그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그 모임도 그렇게 크게 활성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노인네들 많이 가잖아요. 우리 장모님은 안 빠지고 가시던 것 같던데. 뭔가 이제 이게 노인분들은 하는데 네. 장년층 이상 이하 모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일학교라든가 청년회라든가 뭐 주일학교는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 줄었죠. 거. 예. 많이 줄었죠. 많이 청년 줄었죠. 청년부도 많이 줄었고. 청년도 많이 줄었죠. 예.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일요일 날 하루 쉴 때는 그냥 교회 가는 거다 생각했던 거예요. 음, 일요일 날 하루를 딱 쉬는데 음, 그 하루가 그냥 교회에 투자하는 날이었어. 음, 근데 토요일 날에 쉬었거든요. 음, 이틀을 쉬니까 토요일 날을 쉬고 어디를 놀러를 가든 음, 뭐를 하든 간에 1박 2일 계획을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노는 게. 음, 전에는 일요일 날 그냥 안 놀러 가는 걸로 했어요. 음, 이게 오히려 토요일이 휴일이 되면서 음, 여가 활동을 하는 시간, 교회 외에 여가 활동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음, 이 교회 자체가 하는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음, 오히려 떨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저희 때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름 휴가 없었죠. 왜냐면 그 뭐죠? 청년 수련회 가야죠. 아니, 제일 먼저 하는 건 그게 아니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해야죠. 음, 그거 끝나고 나면 청년 뭐 수련회 갔다 오죠. 가, 그러면 자기 휴가를 그렇게 잡았어요. 음, 교회에 맞춰서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열정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죠. 왜? 결국 전 돈 때문인가? 교회가 너무 돈을 밝혀서 열정에 비해서 이 이제 교사들 중에 청년들이 많잖아요, 보통. 네. 이제 그러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교회 가면은 이제 뭐 대형 교회는 좀 뭐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괜찮을지 예. 모르겠지만 일반 중형 교회만 돼도 청년들 수가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모든 교회 모든 봉사에 다 참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요. 교사도 하고 그건 뭐 뭔가 청년뿐만이 아니라. 지치죠, 지쳐. 예, 다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그냥 아주 에너지를 쪽쪽 다 예. 빨아내는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 자기 교육받는 것보다는 가서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이 큰 몫을 차지하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에너지를 어떤 주일날 이렇게 좀 힘을 얻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소모하고 가버린다. 방전돼서 그래서 방전.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좀 쉬겠다는 말이 나오는. 예, 예. 좀 쉬고 나오겠다는 말이 나올 그렇게 정도로. 청년들은 그런 그렇게 게 방전이 되고 있죠. 예. 이제 조금 그거보다 조금 위에 이제 뭐 청장년 이제 요런 정도 되는 그 팀들은 이제 아기가 있고 결혼해 갖고 네. 아기 있고 이러니까는 또 함부로 잘 못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족과의 시간을 예. 같이 보내는 이게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소중해졌죠. 네. 요새 젊은이들한테 그게 최고니까. 그렇죠. 예. 특히나 아까 그 그 시기에. 토요일에 시간이 있어서 놀다 보면 같이 가족과 지내면서 예. 가족하고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진 거예요. 예. 일요일 하루를 통째로 교회에다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게 최고의 문화 활동이었고 신앙 생활이었고 문화 여러 가지가 활동이었고 있었죠. 이성교제도 예, 할 수 예, 예, 있었고 예, 예. 뭔가 예배가 새로운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됐고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점점 그런 교회의 위치가 뭐라 그러나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 그런 게 있는 가지가 것 같아. 있다고 예. 봐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있지만 예. 우리 때 목사님들, 예. 자식들 예. 사이 안 좋았어요. 자기 아버지하고. 사이들이 별로 안 좋아. 왜냐면 아들들은 안 하고 싶어 하고 아버지는 목사를 시키든 뭘 시켜야 하는데 보통 아들들이 안 하고 싶어 했었어요. 저희 때는. 예. 왜냐면 아버지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예. 근데 요새 내가 저희가 가르칠 때 중고등부 애들이 이제 예. 올라오면서 거기 목사 아들들이 갖고 있는 성향, 예. 성직자 아들 그 성향 애들하고 해서 얘네들이 굉장히 쉽게 취직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고.
얘네들은 아버지 아, 교회도 물려받고 목회를 여기든 지금 다 물려받는다고? 백수들이에요. 이 어렵고 어려워지고 유학 가고 그러면 결국은 얘네들은 뭐 머리가 없나? 생각해보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네게 돈 헌금 냈더니 자기 친구들이 얘는 유학 가고 목사들하고 자기는 취직 자리도 안 잡혀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같이 더 어울려 지내다가 그 공동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망하는 것 또 하나. 결정적인 거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성직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성적 타락이 결국은 젊은 애들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런 거 하나 터질 때마다 그렇죠. 흔들흔들하죠. 저 알던 교회도 네. 성가대 지휘하는 친구가 신학 음악과 음악하는 교회 음악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여튼 교회에서 문제가 터져서 뻥 하고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자기가 쭉 성가대 해온 교회들 앨범이 다 있는 거야. 거기 여자 사진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건드린 여자인 거예요. 이 바람에 그냥 그 일대 교회를 그냥 6-7군데를 다니면서 성가대 지휘자인데 다 풍지박산났어요. 풍지박산. 그런 이제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뭐 이건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교육 방향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의 교육 방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다 성향들이 그냥 이 주일 예배 하나만 딱 드리면 다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남아있는 분들은 다 이제 노인분들, 과거, 그 향수에 젖은 분들. 젊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해요, 다.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신전 신앙인 거죠. 그냥 와서 예배 드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갖고 뭐 무슨 찬양을 해도 뭐 예배자로 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너희가 삶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근데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외래 종교잖아요. 외래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가 뿌리 내리고 제대로 교육을 하려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해야 되는데 삶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만 끌어들여 갖고 삶과는 괴리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탄 이렇게 마귀. 근데 이렇게 된 오히려 거죠. 교회가 얘들 그 각각의 뭐 집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게 거기서 여기 삶의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 오는 게 복음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만 교육 나오면. 방향이.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교회의 어떤 교육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거는 뭐 장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날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된 원인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리고 교회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오히려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해요. 사과가 썩는 게 가만 놔두면 제일 썩는 건 밑바닥부터 썩어요. 자기 몸무게 때문에.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뭐든지 제도화되는 그 순간 모든 체제는 부패하게 돼 있죠. 썩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까 이웃에 봉사하는 거는 둘째치고 뭐 대형 교회들의 성장하는 배경에는 교회가 커지면 동네 상권을 장악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식당이 있는데 우리 교인 식당만 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뭐 그렇게 하고 슈퍼가 두 군데 있는데 사업을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그런 우리 데서 교회 하면은, 뭐 장사를 교인 거 하려면. 아니면 팔아주지 마세요라고 담임 목사 설교처에 직접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결국은 장사하다 한다니까 교회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저 마음을 돌려서 교회를 나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마음과 관계없이 영세업자들이 더군다나 한국 구조가 그렇잖아요. 경제 구조가 대형마트가 생기기 이전까지는 조그만 이렇게 마트들이 이렇게 구멍가게들이 쭉 존재하면서 상권을 유지하고 먹고 살았던 데인데 이거를 교회가 숫자를 불리면서 이 일대 상권을 독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교회는 못 먹고 살게 되는 거지.
의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안 나오면 의도적으로 이 교회를 이 가게를 망하게 하는 거죠. 못 가게끔. 그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교회 옆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이 집은 교회를 안 나와요. 네. 그런데 부활절 날 네. 계란을 네. 무상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길로 교회에서 모임 있을 때마다 사실 손님이 가는 거죠. 조그만 식당들은 이렇게 주일학교 뭐 반사들, 교회 임원들 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먹어주는 매출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실제 있었던 예, 예. 근데 그건 이제 성서에 보면 이 만몬 돈과 하나님을 사실 대등하게 놓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은 이건 더 심화됐다고 봐야 심화됐다고 되겠죠. 봐야죠. 네. 그 당시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등하게 놓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은 돈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사람 내가 그런 봤어요. 사람, 네, 예. 그런 사람. 직분 받는 것도 그래서 뭐 그렇고요. 이렇게 뭐 교회 건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돈 쓸 일이 있을 때 나한테 막 돈이 없어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 내가 그런 소리 나는 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냥 그거 들으면 좀 씁쓸이한 게. 지난번에 후배들 왔을 때 제가 목사는 돈 설교를 하면 안 된다. 헌금 설교를. 그 이유가 그러니까 헌금 설교를 하면 안 되고 교회의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가 필요한 금액을 지금 우리 교인 형편으로 봤을 때 얼마씩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더라도 헌금을 강요하면 누가 헌금을 내냐면요. 부자가 안 내요. 과부가 금반지를 뺀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돈에서 주머니에 돈을 꺼내지 절대 부자는 목사 설교를 듣고 헌금하지 않아요. 왜냐? 나는 할 만큼 했거든, 부자는. 내가 본 데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나는 충분히 헌금을 냈어라고 생각해요. 부자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지. 자기가 있는 돈을 수입을 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늘 되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절대 성직자는 교인을 상대로 헌금 설교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도질하는 거고 이거. 그러니까 돈이 그런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 더군다나 이 만몬이 신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가 유지하려면 누구 주머니를 털어야 되냐면 부자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서양교회가 솔직하다고 봐요. 서양교회, 대형교회나 이렇게 신부들 보면 그 사람들 주 업무가 뭐냐면 그 지역 유지 쫓아다니면서 기부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기부해달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설교를 해요, 목사가. 그럼 돈은 누가 내냐면 전세 살던 사람이 전세금 뺏어내고 월세로 살고. 아직까지 저는 빌딩 두 채 있는 사람이 한 채 팔아서 헌금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주인 빌딩 주가. 근데 뭐 이 11조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제가 솔직히 많이 목격을 한 게 없는 사람들은 그 11조를 자기가 딱 작정해갖고 잘 해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 잘해요. 근데 너무 잘 있는 지켜요. 사람들은 그게 11조가 아니에요. 11조 하기엔 액수가 너무 많죠. 액수가 많아요. 자기 수입도 밝혀지고. 한 10억 버는데 1억을 낼 수는 없잖아. 한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는 거지. 수입이랑 개념도 달라요. 근데 그렇죠. 그걸 금액을 많이 줄여요.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사람 직업을 내가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감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다 보잖아요, 장부를. 그러면 이 사람 직업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고 직급이 어떻고 그러면은 적어도 얼마 이상은 받는다 하는 게 뻔히 나오는데 내는 금액은 그게 아닌 거죠. 11조라고 내는 그래도 금액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는 것보다 많이 낸단 많죠.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많이 당연히 내죠. 많이 낸다고 생각해요.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건 11조는 아닌 거예요, 결국. 엄격히 얘기하면 11조도 아닌 거죠. 그건. 그냥 헌금을 많이 낸 거죠. 헌금을 액수로만. 그러니까 과부의 동전 두닙을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과부들은 다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뭐 저주받아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실제 제대로 안 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이가 나오니까 헌금 그러니까 그런 일은 또 그것도 일회성 사건이야. 일회성 사건. 헌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회성 사건에 불과하지. 그 뒤로 아무도 죽지 않아요. 11조 떼먹었다고. 헌금 내가 작정했는데 작정 안 했다고 죽는 일은 없어. 그 교회도 세상 속에 있으니까 교회와 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건 뭐 사실이죠. 교회가 운영하려면 다 예, 돈이 예. 필요하니까요. 제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재력가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엄마, 권사님, 아들, 장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버지만 나오면 난 장로가 되는데 끝까지 안 나와 아버지가. 그 아들들, 딸들, 사위들, 며느리들 다 열심히 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아버지만 안 다녀요. 그 유지.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딱 죽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유언장을 갖고 온 거야. 전 재산을 교회에 다 바친 거야. 그건 못 참지. 네?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유언장을 맡겼는데 그걸 한 거야. 가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야. 그거 가짜다.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소송이 붙었어요. 물론 가족들이 그 돈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 유언장이 소용이 없는 유언장이 되니까 교회는 끝까지 그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못 공증을 안 가져갔어요. 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이 다 뺏어왔는데 그 가족들은 이제 그 교회 못 나가는 거죠. 그게 규모는 작아도 예? 여기 방천. 그래요? 어머님이 헌금했거든요. 교회를 짓느라고. 예. 그랬더니 자식들이 예. 그 땅을 헌납해서 교회를 지셨어. 예. 그래서 거기 아직도 무슨 교회라고 써 있어요. 예. 근데 아들들에서 어머니가 치매라서 예, 잘못한 거 뺏었잖아요. 응. 그 소송 돌아가지고 뺏었다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보다 더 그러니까 자식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버님이 아니야. 교회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예, 그것도 예. 헌납했으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건 할렐루야가 안 되는 예. 거지. 그런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적당한 선에서만.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딱딱 지켜갖고 뭐 내 전 재산을 바치고 이런 거는 정말 그 사이비 이런 교주에 의해서 현혹당한 그런 사람들이면 모를까. 예. 일반적인 어떤 뭐 그런 종교 안에서는 그런 헌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고 봐야죠. 11조가 기독교적이냐 유대교적이냐고 물으면 예스예요. 예. 근데 성격이 11조가 있잖아. 기독교적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예. 생각해볼 문제죠. 그거는 사실 기독교 교리는 아니니까 11조가 유대교 교리에서 가져온 것 뿐이지 11조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지 그렇게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건 아니란 말이에요. 11조라는 게. 예. 뭐 지난주 복음에도 뭐 11조 얘기는 아니지만 공동생활 내 것을 다 내놓아서 내 것을 다 내놓고 같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11조라는 11조 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희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보면 다 같이 모여서 함대 모여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성전세는 냈지만 11조 냈다는 얘기는 없죠. 공동생활 없어요. 예, 그리고 공동생활을 했지만 돈주머니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뒀어요. 예. 그 정도로 있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있었죠. 예, 돈 관리. 근데 11조는 안 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어떻게 보면 유대적 개념인데 이것도 잘 지켜졌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그냥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는 11조를 다 걷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뭐 11조 교회에서 이제 강요하나요? 그런 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냥 왜요? 헌금을 내는 거지. 뭐 자기 아직도 많이 강요합니다. 뭐 그냥 그게 뭘 그렇지 않은 자기가 게 정해서 내는 거지. 이제 교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11조를 내는 이 신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늘리려고 노력하죠. 노력은 하죠. 왜냐하면 그게 제일 큰 수입원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부정기적으로 들어오고 11조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11조 가지고는 기본 예산을 잡을 수 있는데 감사원금이나 이런 품목 가지고는 예산 잡기 되게 어렵죠. 지난달 평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이제 점점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부대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수익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죠. 예. 제가 있던 교회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한 6, 7번째 정도 될 거예요. 예. 이 규모로. 예. 그런데 그 자립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 당연히 그 면회나 이런 데 보고하는 그 교회 그 금액이 있잖아요. 네. 헌금, 이제 수익 금액. 예.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특별 회계는 빼요. 예. 특별 회계는 빼고 일반 회계만 가지고 보고를 해요. 예. 근데 그게 3천만 원 정도 넘는 교회가 많잖아요. 어. 그럼 3천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하나 교회가 운영이 되고 운영하죠. 목사도 밥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연 3천입니까? 그렇죠, 연. 연 3천. 예.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연 3천, 2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천만 원 넘는 교회가 한 17개? 그래요. 네. 아이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터지고 제가 이제 가톨릭 한번 크게 깠어요. 예. 그다음에 얼마 전에 조계종도 한번 크게 깠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어려워지니까 예. 우리는 언제까지 예배 무기한 연기합니다. 예.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까 말대로 자립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실제로 교인이 오고 안 오고는 헌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교회 존립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예.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음. 이 돈 밝히는 거가 이게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파송교단, 세계적인 재벌인 가톨릭이라는 교단이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 안 봐도 돼. 뭐 사흘만까지 안 안 받아. 봐도 돼. 이거 자기네들은 돈 문제가 하나도 안 걸렸으니까 사실 신부도 월급 미사 안 본다고 월급 안 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 당장 목사들은 이렇게 벌써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길어지면 당장 이번 달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교회 월세를 못 낼 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는 거야. 우리 형제지간이야? 그러면 니네가 도와주든가 좀. 개신교들 예배 못 봐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를 봐서 얼마씩 그것도 아니고 우린 예배 안 봐. 이번에도 조계종 뭐죠? 그 가족 없는 종들이 우리는 그 돈 받은 거 다 이게 무슨 쇼냐? 이게 쇼지 쇼. 그러면 이거는 저는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대로 이 개신교는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방만한 운영도 있죠. 그다음에 목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렇다고 딱 헌금 낼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교회 문제를 원천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려 해요. 이 헌금 문제를. 그리고 교회는 돈 밝힌다고 욕만 해. 그래서 실제로 그 교회는 가. 끝나고 점심도 먹고 와요. 그럼 점심값은 누가 내냐고. 점심은 누가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에 대한 거는 회비라고 생각을 하고 내야 그 공동체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은 개념을 그렇게 차라리 갖고 가야지. 그게 솔직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게 솔직하다. 그걸 무슨 그거 신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일본 교회 같은 경우가 규모가 작지만 일본 교회도 재미난 게 뭐냐면 교인이 별로 없어요. 일요일에 예배 한 10명 보면 많이 본다나 봐요. 교회 예산은 우리나라 한 400명 모이는 정도 예산이 들어와요, 돈이. 교인 숫자는 있어요. 예배 보는 사람만 적을 뿐이야. 근데 전체 교인한테 목사가 뭐를 공부하냐면 올해 예산 이렇게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쭉 배정을 해줘요. 이거 이렇게 돼야 우리 교회가 운영됩니다 하고 배정해주면 이 양반들이 1년에 2번 나와서 성금을 내려가요. 6개월치씩 운영비를 이렇게. 근데 교회를 운영해. 왜? 내가 신앙생활이 좀 게을리긴 하지만 내가 세운 이 교회, 이 공동체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책임을 짓는 거지. 오히려 예배에 매주 꼬박꼬박 나오면서 교회 재정 뭐고 하나 관심 없이 나는 그냥 주님 말씀만 듣고 가면 돼. 난 내 돈은 못 줘, 절대. 이게 옳은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그 교모금이라고. 교모금이라고 하죠. 교모 부담금이라 그래서 그게 돼요. 그러니까 헌금 개념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체를 운영하는 데서는 회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야지 공동체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명이 모여도 회비가 있어야지. 아니면 결국은 마음 약한 사람이 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내가 이제 이중직 목사들 요새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내가 돈 벌어 교회를 운영해. 내가 돈 벌어 내가 먹고 살고 교회는 교인들과 같이 운영했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는 교회 운영까지 목사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교인들은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 그리고는 그것도 감사하지, 어떤 때. 근데 목사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왜? 아무도 안 오는데 와주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다니는 그 인천에 가끔씩 가던 교회가 매주 성찬을 해요. 그것도 이제 빵 사다 놓고 뭐 음료수 놓고 성찬을 해. 아무도 헌금을 안 내. 그러면 얘가 목공리에서 돈 벌어서 그 돈 다 내고 교인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리 절대 못 들어요. 그 뭐 하나 까딱하면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때 한번 설교할 일이 있어서 공동체 아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니네 한 달에 얼마든지 얘기해라. 다 수입 있지 않냐. 당신 빵 먹는 게 공짜냐고 이거 얘가 빵 공장 하냐고. 얘가 빵 공장을 해도 그렇지 밀가루 누가 공짜로 주냐고. 근데 이런 논의들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 체면인지 뭔지 몰라도. 이 얘기는 교인들이 하면 되는 교인들이 언젠가 누군가는 이 얘기를 솔직하게 까야 돼요. 이 얘기를 까고 아까도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이 솔직하게 좀 얼굴 맞대고 뭐가 문제입니다. 이 솔직하게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도 슬금 넘어가면서 그냥 결국은 대형교회는 돈이 남아서 처치곤란. 가난한 교회들은 죽어가는데 그 가난한 교회들 누구예요? 대형교회도 후배 아니에요? 자기네 학교 후배들? 같은 교단들 후배 아닙니까 다? 근데 자기 그냥 뭐 몰라? 뭐 니네는 우리 개인 사업자니까 뭐 니들은 그냥 각자 도생이야 다. 그리고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몇만 원씩 이렇게 설교하러 오면 돈 10만 원 집어주면서 생색내고 선배 티내고 이게 뭐예요? 저는 기독교가 최소한 저는 기독교는 공동체성에 있고 우리는 남이 아니고 서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예수쟁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라고 보는데 형제 자매라는 거 자체가 이게 꼭 무슨 뭐라네 이게 그 페르나 집안 부도덕한 형제한테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그래 가족끼리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얼어 죽으려면 이웃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가 하고 있는 수익 사업이 돈 벌기 위한 수익 사업이지 이웃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체 도생하기 위한 그렇죠. 자기가 존재하기 위한 사업이지 이웃을 위한 사업이 솔직하게 하면 이웃을 위한 사업이 아니니까 이 사업도 욕먹는단 말이에요. 교회가 카페들이 엄청 많은데 교회가 카페를 해 수입 사업하겠다고 남들 4,000원 받는데 자기는 1,000원 받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카페하거나 식당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할 짓이냐고요 그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몸무게 유지하기 위한 거. 그렇죠. 그렇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그 주변의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교회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 하나 먹고 살려고 교회가 거기서 그냥 모든 게 끝인 거예요. 확장하려고. 그리고 교인들은 우리 목사 하나 먹여 살리는 거를 자부심을 갖는 거야. 교회가 서 있고. 그래서 저 아는 그 패친 목사 중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산동네 마을에 있던 교회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 목회는 잘 하셨대. 별 문제 지장 없이. 근데 이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전별금이요? 뭐 퇴직금? 그걸 달라고 하셨나 봐. 교인들이 처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식들 한 번도 등록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없죠. 걱정해 본 적. 집 사택 사시면서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죠. 한 번도 해줘본 적 없죠. 저희 교인들은 평생 그 걱정하고 살았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몇 번씩 쫓겨오고 겨울에 불 못 떼는 날이 있어도 목사님 집에는 불러드리고 애들 등록금 해줬습니다. 저희는 퇴직금은 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돈 문제에 있어서는 목사도 그렇게 교회도 그렇고 너무 뻔뻔스러운 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대형 교회, 보통 교회, 이런 동네에 있는 보통 교회 목사들은 어느 정도 받아요? 보통? 다 다르겠지만, 한 100명, 200명 된다면, 좀 운영되는 교회.
하시잖아요, 지금. 3천? 네? 얼마 들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3천? 2천? 어. 제가 알기로 거의 여기- 억 단위야. 우리 교인도 있고, 목사님 교인도 있고, 되게 많은데. 400 규모에서 1억 5천. 400이 뭐가, 연? 교인 숫자가 교인 숫자. 3, 400명 400명 되면 억대예요. 억이에요? 네, 억이에요. 무조건 억. 야. 엄청 저기는 교회를 조그만 교회 되나 봐. 억대예요, 억대. 다 억이야. 은퇴할 경우. 은퇴할 때 억 달러 해요. 아, 은퇴할 때 말고, 네. 받는 게, 한 달에. 한 달에 그래, 만나. 급여? 한 달 급여? 네, 아, 급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급여는 그렇게 안- 300 몇십만 원. 300 그리고- 몇십만 원.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보시죠. 300 목사들 몇십만 원. 본봉은 의미 없습니다. 좋은데, 300 몇십만 원. 목사들 금년은 의미가 없는 게 네. 사택비, 사택유지비 나오죠. 그래. 그런 거 다. 그거 다 돼야 되는데 그거 다 너도- 되면 꽤 되죠. 응. 그냥 받는 것만. 월급만 따지면 얼마 안 이제 되는데. 거기다 이제 무슨 도서비니 무슨 뭐 이제 목회비, 목회비, 활동비 품위 이런 거. 유지비 뭐 하잖아요. 음. 아이고 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못 받는 목회자들이, 네. 사목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밤에 일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해서 네. 먹고 살면은 네. 자기 먹고 사는 일 벅찬데 교회 운영까지 해야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많죠. 그래서 이중직 목사들의 문제는 이중직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중직이 교회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교회는 목사께 아니잖아요. 개인께. 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다 이중직이라고. 나도 직업을 갖고 신앙생활도 또 신도로서 하고 있다. 그게 만민 제사장, 만민 사장 아닙니까? 교회가 전부 다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같이 운영하는 같이 거. 운영한다. 그것이 개신교의 정신이죠. 여기까지 하라는데. 네.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